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또 오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감히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듣는 아버지의 아들들 귀를 아버지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안에 들어가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만남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고 지금 아버지가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간단한 구절인데 한 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2장 4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이에요. 다른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부르는 이 다른 언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양극단이 있는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이 방언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표시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극단이 있는데 물론 두 입장 다 영적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입장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 다른 언어 또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사건에서 임재하신 성령과 성령의 그 표시, 임재 표시로 나타난 이 다른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4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언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나온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함의 임재를 통해 그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천하 각국이라고 하는 말은 천하, 하늘 밑에 모든 나라로부터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풀어보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방언으로, 그리고 그걸 다 신기하게 여겼대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갈릴리고,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고, 갈릴리 제자들이 또 모두 11명이었고, 그래서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하면 이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거기 바데인, 메데인 쭉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몇 개 지역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맨 끝에 보면 이제 사람들과 로마로부터라고 나와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땅 끝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몇 개 내 지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전체 세계를 상징하는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한 사람은 방언하고 또 한 사람은 영어로 또 한 사람은 독어로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11절에 적혀 있어요. 당연히 놀라고 당황했고 이게 어쩐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롱에서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세술이니까 맞습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맞습니다. 헌술이 아니라 새 포도주, 새 포도주에 취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놀리려고 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베드로는 이 다음에 바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육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새술 그러면 당연히 술이 아니고, 영적으로 받으면 성령에 취한 것을 이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게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술 취했을 때나 성령에 취했을 때나 제 경험을 생각해 봐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현상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외국어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그러면 이 언어가 여기서 지금 하나의 언어는 아닌데 모두가 다 하나의 말로 듣는 것처럼 통일된 의미 전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창세기 바벨 사건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금 노아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경 전체로 보는 시각을 가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아가 새 땅에 도달하고 나서
자손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지금 노아의 가족 구원에 노아를 통한 가족 구원이 끝나고 다시 흑암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의 구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흑암기가 와야 하는데, 아니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이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래서 이걸 여기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들이 이제 하늘을 꼭대기까지 탑을 올리고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비교 욕망,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말을 흩어서 수많은 언어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이 이제 단군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그때 나뉘었던 언어가 지금 성령의 언어로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됐는데, 이 언어가 분열이 되고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 의미 전달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다시 이제 은혜가 내려지니까 이때 있었던 모든 그 죄악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다시 하나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이란 말이 원래 자체가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바벨 사건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방언 임재를, 방언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실제로 뭐 아버지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인데 언어를 여러 가지로 흩으실 수 없겠습니까? 또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이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방언이 외국어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재해서 그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도 사도행전의 이 2장하고 9장, 10장하고 19장. 그러니까 2장의 그 오순절 임재 사건하고 그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어요. 이방 가족. 거기에서 방언이 터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인가 가면은 에베소 교회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딱 한 번 나온 거고, 그리고 방언이 성령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필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도행전은 3번 고넬료와 에베소 교회까지 합쳐 3번이고, 그 사도행전의 그 외에 이제 많은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방언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어로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에 허점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외국어 방언을 이때 한 번만 딱 주셨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이 외국어를 함으로써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언어를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외국어 방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만 한꺼풀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그 언어를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었나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고, 또 역으로 번역을 해서 또는 통역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전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언어고, 그 육적 언어로 전해지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영의 언어로 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여기서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실제로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같은 경우에 3명 정도, 그 다음에 눈먼 자, 귀머거리 이렇게 고쳐주셨지만, 그리고 이렇게 오병이어와 뭐 칠병이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도 겨우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것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방향 표시판처럼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언어를 통해서 영의 언어를 알아먹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육의 언어에 머물러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육의 언어를 따지든가, 아니면 이제 문헌 같은 것들을 이리저리 뒤져보면서 이걸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성경 문헌적인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방언에 대한 것을 별로 믿지를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외국어 방언.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CM송, 우리 워십하는 분도 외국 분인데 한국 방언을 받으셨다고, 한국어 방언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제가 모를 땐 참 대단하다고 들렸는데,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에서 3가지를 꼭 짚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외국어 방언을 이때 한번 딱 보여주셨다. 그게 왜 한 번만 보여주고 마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언어가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 번째는 언어가 통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기 지금 2장 사건에 나와 있는 방언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떡을 오병이어로 실제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은 맞죠. 당연히 맞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육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에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을 다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에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철학자인 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철학자 이름을 언급하는 게 되게 싫지만 잠깐 언급을 굳이 하자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말도 의미하고, 그가 그의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나 생활 습관이나 기호나 이런 삶의 전반에서 그가 움직이는 동선이 이렇게 지향되어지는 것, 그의 움직이는 동선이 전부 그의 말이고 그의 언어고, 그래서 그의 언어가 결국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라고 하게 되면 장미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존재에게 장미란 단어를 붙여주기 전에는 분명히 그 식물은 존재하지만 장미는 아니죠. 장미라는 언어가 그 원래 있던 가시가 있고 이렇게 생긴 그 식물에 장미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장미가 비로소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제 강의를 옛날에 들었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춘수 씨가 쓴 시도 이름을 불러주어야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도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에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언어예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늘 바꿔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불리어지는가로 또 그 존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어가 존재와 실제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어는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전부 언어로 하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 보면 앉아서 엄청 생각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아도.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결국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구성하고 남들이 보는 모습이 되고, 그 인격이 삶을 만든 다음에 그 삶이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가 결국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존재의 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동방은 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죄의 자리. 그래서 아버지가 동방의 에덴에, 동방은 곧 죄악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 죄악 세상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세웠다. 사실은 그것이
골고다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골고다가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놈에게는 선악과로 보이고 한 놈에게는 생명나무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들은 하나의 뜻, 영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한 언어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언어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동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들의 언어가 사탄의 언어다, 선악과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선악과의 언어,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언어가 바로 이들의 이 언어예요. 이 언어. 그래서 그 언어가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동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동방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로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언어, 사탄의 언어,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죽음의 언어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언어의 특징이 바로 그게 뭐냐?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고 그 바벨탑이 뭐였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였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풀어드렸는데 바로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이 세우는 문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낮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언어. 똑같아요. 바벨탑 지을 때 이때와 지금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좀 심한 거죠. 그 규모가 크고 좀 더 깊이 있고 심화되고 견고하고 3절에 그 견고성이 나와 있잖아요. 벽돌을 만들러. 돌은 이제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벽돌로 차곡차곡 사람들이 그 인류 문명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한다. 역청이라 지능을 대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흘러내리지 않고 분명하게 달라붙어서 자신들이 세운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외부 것과 분리시켜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방주의 역청 같은 경우는 거룩을 나타내지만 이거는 이 역청은 누구예요? 가인의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인의 성. 그래서 이 견고하다. 인류 문명이 너무 견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이제 자체 구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좀 이제 좀 착하게 살자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경고성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명을 추구하는 선악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언어의 한 마음이 바로 그 한 언어인 거예요. 한 뜻, 영, 혼, 육이, 이제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을 아버지 위에 세우는 그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이 바벨탑을 세웠죠. 근데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진짜 이상한 말이고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이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죠. 이걸 왜 못 막겠습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대로 놔두게 되면 이들의 존재가 이 선악과 이 한 언어에 고착이 돼서 모두 다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걸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들이 모두 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조도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항상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이 뒤에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이 인간이 하나로 뭉쳐서 탑을 쌓고 홍수가 와도 우리가 물에 빠져서 흘러가지 않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노력인데 아버지는 그거를 흩으시는 것이다. 그래 놓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역시 언어가 다양하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문명은 하나의 언어지만 그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의 선악과를 따라가는 인간들을 이렇게 흩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불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기 지면에 흩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건 참 다행인 거죠. 참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각자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그래서 모두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흩어져 살도록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신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의 바벨탑으로 통일되고 조화로운 그 하나의 언어의 삶을 구성한 그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보시는 거냐면 혼잡으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는 그 통일이 사실은 혼잡이다라는 뜻이에요. 혼돈이다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볼 때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로 보인단 말이에요. 질서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것이 혼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실제 그렇죠. 성경은 전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수가성 여인부터 시작해서 진리가 찾아오는 모든 곳에 가보면 다 혼돈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는 다 자기의 인간적 관점에서는 질서 잡히고 혼돈이 아닌 질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넘어서서 실제 인간이 이 신과 같은 이생의 자랑의 존재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고, 근데 그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질서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 혼돈으로 빠뜨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혼돈으로 빠뜨리십니다. 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 책에 정확하게 그 성경의 원리를 적어놨어요.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자리에 존재하는데 누구나 다 그것은 성경적 영적 관점에서 죽음이다.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죽음의 상태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탑을 건설한다. 그러면 그 존재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죽어야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질서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에 반드시 카오스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진리가 떨어지면 어디를 가나 제가 처음 대면하는 것은 늘 카오스였습니다. 근데 카오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원래 카오스인데 질서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카오스임을 반드시 드러내야만, 그래서 거기에서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이런 그런 상태가 와야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아버지가 흩으심으로써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한 질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금 아버지가 흩으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 질서라고 믿는 그 흩음을 흩으신 것은 바로 오순절 때 진정한 하나됨으로 만들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은 수없이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이들이 바벨 사건 때는 한 언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은 수없이 다양한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그 한 언어가 다양한 언어고 각기 흩어져서 막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지금 너희가 다양한 언어로 들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언어야. 왜? 성령의 언어, 진리의 언어, 그 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퍼지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여러 언어가 지금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재질서, 아버지가 얘기하신 진짜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통일되지 않았던 언어가 이제 비로소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한 언어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보통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시작된 그것이 결국 여기에서 아버지가 완성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가 등장한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시작한 바벨탑이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바벨탑. 하나의 언어인 줄 알지만 수많은 언어로 분열되어진 그 혼돈의 언어, 무질서, 공허의 그 언어들이 여러 언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 한 아버지, 하나의 빛, 하나의 구원, 하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 전부 뭐로 들어요? 하나로 들어요. 지금 그들의 언어로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지금 이 말만 들으면 여러 가지 언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오직 그것 하나만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바벨탑 사건에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약하시고 결국은 그걸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언어들을 다 하나의 언어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 그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 그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 안에 흩어져서 내 멋대로 이것까지 잡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만이 들어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공식. 십자가 안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죄의 형벌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땅, 온전한 거룩한 마리아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임재, 말씀의 선포, 말씀의 임재, 그 다음에 십자가 안에서 다섯 번째로 말씀의 선포와 부흥, 그리고 나의 옛자의 부서져 나감,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여섯 번째로 승리, 내 모든 옛자가 사라져버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돼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안식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면 이 성경은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마지막 아멘까지가 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언어예요. 여러 언어가 한 언어. 한 언어인 줄 알았던 것을 여러 언어라고 밝히시고, 그 여러 언어를 진짜 한 언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짜 한 언어를 진짜 한 언어로 바꾸시는 작업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류의 구원의 공식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세계 천하의 각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의 각 민족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언어로 통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여러 사람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이거를 하는 것을 유독 여기 한번 딱 아버지가 터뜨리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방의 그 흩어진 사람들, 어두움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이라고. 네. 그 이방인은 맞아요. 근데 그 이방인 안에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르면 이제 성경을 영어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넬료 얘기에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나는 이제 더럽고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다가 이제 가서 진리를 전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10장인데 10장 우리 사도행전 10장 나중에 볼 거니까 10장 46절이에요. 10장 46절 베드로와 45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부터 봐야 되겠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지금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한 결과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옛날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약간 티꺼운데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인데 이걸 이방인들에게도 줬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 주셨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아주 거만하게 들렸는데 이방인들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자기들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지금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되지 않을 때 그럼 자기들은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져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세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분명히 세례를 받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는 일이고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순절 사건 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하니까 제자들이라고 추정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내 피 몸 이렇게 막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성령 받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고백. 그런 사람이 나중에 3번 부인을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을 공부할 때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 돼서야 이제 모두 다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넬료 사람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임재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했다는 사실, 사람들이 자꾸 그 외국어로 했다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외국어로 한 말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예, 지금 조금 더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 가서 했을 때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는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4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면 앞에 이 120문도가 오순절 사건 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 방언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뭐 한 거야?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를 봐도 고린도전서 14장 17절, 고린도전서 14장 미리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보면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해. 그 위에 방언으로 14절부터 봐야 되겠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네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네 감사의 사람들이 아멘 하겠니?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17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너는 뭐 했다고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만 확인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게 방언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다고 이번에 새 노래 가져왔다고. 그게 그 새 노래가 그 새 노래가 아닌데 이 새 노래는 새롭게 된 존재가 부르는 게 새 노래거든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선 내가 바뀌어야 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언어는 옛 언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언어는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도 물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 거짓말이거든 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버지 들으실 때는. 그러니까 그건 옛 언어, 동방의 언어예요. 동방의 언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동방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말은 이해해.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영의 언어, 영혼의 상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언어는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로 들려요? 방언이 방언. 다른 나라 말인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사탄은 사탄의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의 말을 써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나라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는 방언이야.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에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야. 헛 노래였고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부른 노래가 비로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새 노래. 같은 노래였지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그 바벨탑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동방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한국민을 건설했다. 이런 것을 아버지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종국적 의미는 뭐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질서가 무너진 그 흑암의 상태, 죽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내가 시작해서 근데 그거는 수많은 잡다한 이 세상 사탄의 언어, 선악과의 언어들이다. 그 언어들을 내가 나중에 다 파하고 하나의 언어, 진짜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짜 아버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언어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텐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그 언어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다 흩어서 다 부셔버리고 카오스로 만들고 그것이 카오스임을 드러내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심판을 다 받고 씻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와서 너희의 그 언어를 내가 뭐로? 나를 진정 찬양하는 언어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세상 여러 나라 말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 말로 들리더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만을 한다. 한 언어,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만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아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새 노래, 새 언어, 하늘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이고 이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이렇게 늘 매여 있으면 얼마나 딴 길로 자꾸 이게 성경을 끌고 가는가. 그걸 가지고 또 싸워요. 또 이 방언이 실제로 외국어였냐 뭐였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간단히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드디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그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이제 이 세상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왔어. 이 소리.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이 더러운 인간이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짜 아버지가 들을 때 그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로 들릴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인간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돼서 아버지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누구에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다 그걸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얼마나 단순하지만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드디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진짜 일, 내 아들을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자니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한 언어로 이게 정반대죠, 그죠? 방언이라고 얘기해도 저 지금 한 언어라고 얘기하니까 현상으로 보면 방언이고 영어로 보면 한 언어. 왜냐면 하나의 진리를 참 아버지는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이게 항상 이게 가라지하고 알곡을 가르려면 이게 원래 영어로 이런 뜻이야라고 아버지가 적어 놓으시면 이제 가짜들도 다 믿는 척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아버지가 이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제가 이런 감격을 얻어도 됩니까?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예수님 탄생할 때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였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이거 연극도 많이 하고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 연극도 시키고 가르치고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잘 믿는 척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많이 했던 건데 그때마다 제가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솔직히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없었잖아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어디 평화가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때 참 이상하다 이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래요. 2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지금 이게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보낼 때 종국적으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 이들이 뭐로 찬양해요? 영으로 찬양하죠. 영으로 찬양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천사의 찬양은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그게 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내 영이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 찬송을 정말 아버지한테 온전하게 내가 드릴 때요. 내 안에 평화가 쫙 밀려온다니까요.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하나님만 딱 보면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쫙 평화가 밀려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시면 그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찬양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영광과 평화가 왔느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누가복음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확 주시는데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버지 믿는다고 깜짝거렸지만 안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의문이 오늘 이렇게 풀린 거예요. 이거구나. 아버지가 이걸 약속하신 거였고 이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이게 왜곡을 했냐 안 했냐 이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구나 이게 드디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하나의 언어로 모든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정말 이제 완전히 사탄이 박살난 사건이구나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말 머리가 박살나 버린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영적 관점이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나와 있는 은사로서의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에 은사로서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뭐 같은 것이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은사 이게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쓰고 은사라는 말도 써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고, 그러니까 믿음도 여기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하나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믿음도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은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전 과정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게 은혜예요. 그죠? 아버지의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잖아요. 그죠?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도록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오는 모든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좀 자신의 선악과를 위해서 이 은사의 말씀을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 주로 사용할 때는 은사를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신비적인 것들만 이제 은사인 것처럼 끄집어내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온,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들도록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 그게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사겠죠. 고난도 은사고, 그리스도인에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은사예요. 은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나타내냐면 유익하게 하려 한다고요. 여기 유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이죠, 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유익이 있겠죠. 이 유익은 제발 좀 빼줬으면 좋겠는 유익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불이익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꼭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라는 게, 이건 기적의 능력 같은 것. 저는 옛날에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했다는 선교사님을 만나 뵀거든요. 제가 처음 독일에서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은사 받을 때, 열매는 없이 은사만 받을 때, 독일 목사님 말한 독일어가 들렸는데, 그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그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밥을 주고 싶은데 비가 막 오는데 이 단지에 이 수프하고 빵이 몇 개밖에 없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고 그거를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탭 단지를 뜨고 뜯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때 참 정말 굉장히 지금도 그 장면이 그분 말씀하시는 뭐 하시는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지 또 가면 또 만나 뵐 수 있겠죠. 너무 멋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계속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그 허접한 철학 공부한다고 뭐 그것도 은사죠.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을 해요. 인간이 아주 야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방언이 나와 있고 예언이 나와 있고 영분별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어요. 이 방언 통역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육의 논리를 따라가면 육의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방언이 외국어다 생각하면 방언 통역은 외국어 통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통역을 생각해. 그런 통역이 어디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사기거나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외국말을 하도록 하신 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실제 진리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됐고 아버지를 정말 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선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외국어로 생각하면 이제 통역을 외국어 통역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인 거야. 실제 방언은 그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영의 언어잖아요. 영의 언어. 영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 천사도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것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하는 실제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을 그게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면 좋겠죠. 근데 더 개인의 덕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역할 때 그 통역이 외국어가 아닌데 외국어 통역하는 것처럼 통역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그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도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의 크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일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방언. 진리를 전하는 거.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듣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쵸? 그럼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뜻이야. 이게 권면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선포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오면 잘 모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 통역. 그게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다른 게 방언 통역이 아니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오직 그 유일한 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설사 그것이 외국어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어가 히브리 말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은 그냥 히브리 표시잖아. 히브리 표시.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그건 표시잖아요. 진짜 말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그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 세상 언어는 당연히 우리는 불안한 건 맞고 인간의 언어가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기호들이 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그럼 아버지가
음성을 내신 영의 음성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 같은 소리들이 나올 것이고, 그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그 방언을 얘기한 다음에 축복을 하면, 그게 이제 아버지의 영적인 진짜 신앙 안에 있다면 그게 통역이 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인의 모든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가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은사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평범한 건 거예요. 평범한 거. 평범한 거지만 가장 특별한 거죠. 공기처럼.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 진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공짜고, 하지만 진리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고, 방언 통역이라는 거 하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영의 구조면 영의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육으로 따라가면 육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근데 어쨌든 12장 보면은 이게 은사가 특별한 은사로 해서 좀 사기치기 쉬운 주제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종교들은 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예언하고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도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은 앞에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성경 안에서 아버지가 넣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아버지의 말, 그 아버지의 뜻을,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일을 내다보고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여기 지금 은사로서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그때 예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그걸 전달해 주면 결국은 그게 앞을 내다보는 예언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다 예언이에요. 진짜 예언. 예언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예언이 그 예언이에요. 또 참 우리 아버지는 참 재밌으세요. 거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만큼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당연히 커지겠죠. 전 옛날에 믿음이 커진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믿음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죠. 아빠를 믿는 마음도 자라는 거.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 여기 보면 또 7절에 섬기는 일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것들도 다 은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알게 된다. 그거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전달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알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왜냐하면 전달했을 때 그걸 또 이해해야 되거든. 그죠? 방언을 얘기했을 때 이게 방언이 내 방언을 얘기했는데 방언이 그 사람 말로 들려야지. 저거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인데 이러면 이제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거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 뭐 9가지 은사, 8가지 은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 아니에요.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예. 성령의 은사는 이제 정리를 해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이 은사.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반드시 뭐에 기여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거면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간단해요. 은혜,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그 은혜를 아버지가 주실 때 그걸 우리가 아들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사인데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부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바꾸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모든 성품은 다 성령의 열매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식의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품을 바꾸나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고 이게 뭐 이런 거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혼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지금 방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때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언, 여러분이 새벽기도 때 많이 듣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방언은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일부니까 영적인 언어니까 들어가지만 이때 새 방언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 그럼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만 얘기하겠습니까? 진리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 그 전에 있던 방언, 자기가 쓰던 말들은 헌 방언. 세상 말만 하는. 제가 정확하게 그랬으니까. 이제 새 방언을 쓰고. 그래서 이 새 방언을 쓰는 사람은 가끔 이제 약해서 헌 방언을 쓰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 아버지의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새 언어로 해주시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런데 헌 언어를 헌 방언을 사용을 하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예, 예. 근심하고 탄식한다. 심각해지면 이제 탄식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들어오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는 기도하면 그런 아버지의 그 선한 은사를 원하는 모든 기도는 100%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 아버지 만날 때 그 기도 한 거 아닙니까? 40일 이렇게 잡고 지금 몰랐지만 사실은 그 기도 한 거예요. 결론 성령 달라는 기도 한 거고 아버지가 그래서 성령 주시고 24시간이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새 자아가 부서져가는 과정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 그 옛 자아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의심의 영, 이게 흉측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의심, 그 다음에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는 또는 음란의 영, 재물 탐욕의 영, 탐심, 시기, 질투, 뭐 그것들이 다 그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좋아하는 건 다 이렇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악한 영들을 써서 계속 그걸 좋아하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야 되는 거고 이 새 방언 진리만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하고 은혜를 높이는 그 말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잖아. 우리가 뭐 독을 마시면 안 죽나요? 죽어요. 하지만 해를 받지 않아. 진짜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도 마음대로 집어 올릴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기 뱀을 집었는데 물었지 않습니까? 물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 영적인 이야기다 이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실제로 이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간다. 이제부로 나의 면류관을 준비한 것이다. 뱀이 물어도 전혀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남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해를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절망을 주고 회의를 주고 이런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으면 낫습니다. 물론 육체의 병도 맞고 하지만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낫는다.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새 방언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임재한 것이고 그 새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 새 방언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따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로 나와요. 그게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 개인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 근데 그때 방언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잠깐 볼 것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28장 11절.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탑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흩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새롭게 생명을 주겠다고 할 때 28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버지가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8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쭉 해놓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죠. 보라 내가 뭐요? 한 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알잖아요. 한 돌을 시온에 세워 은혜의 자리 예루살렘 두어 기초를 삼았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을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 나중에 심판이 갈 때 혼비백산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순절 때 온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아버지가 하신 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거든.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혼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 이걸 바벨론 사람들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만 꼭 이해하고 싶을까? 나 참 신기해. 저는 어디를 봐도 아버지의 십자가로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의미, 우리가 눈을 지금까지 방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아직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아버지의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 때 일어났던 방언 현상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주신 말씀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현장에서 아버지여,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받은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내가 사용을 하건 어떤 기호를 사용하건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그리고 나의 육이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고독하게 하지만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방언은 하늘의 언어, 진리의 언어, 바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 복음을, 이 방언을 아버지 세상에 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 방언을 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새 방언의 귀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버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아버지를 떠나가지만 저희는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더 붙고 더 아버지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까이 다가가는데 뭐라 하지 마시고, 먼지 묻은 거 있으면 털어주시고, 깨끗하게 저희들 옷을 늘 빨아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주신 이 천국에서,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소풍을 아빠와 함께 하다가 아빠 있는 집으로 저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저희 아들들 영혼의 말을 아버지 들으시오니 그 사랑하는 말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혹시 부족한 건 있으면 나무라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셔서 내가 기다린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리고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로 아버지께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